옆에 있는 분들에게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혹시 이분을 방송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됐으면 또 다음 사진도 넘겨주세요. 같은 인물인데, 하나만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분요? 한국에서는 꽤나 인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저분 이름 앞에 이런 타이틀이 붙었어요. 행복전도사라고.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고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을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곳을 다니면서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했던 최윤희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어떻게 마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분이 쓴 유서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떠나는 글,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된 거래요.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주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실렸고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선고, 그리고 또다시 이번엔 심장에 이상이 생겼대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떠나려고 해남 땅끝마을 가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남편이 119 신고, 추적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남편은 그런저를 혼자 보낼 수 없고 그래서 동반 떠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 또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착한 남편,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이분을 또다시 소개하기 위해서 이 유서 글을 주일 설교지만 읽어드렸어요. 시편 39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기에 영적인 육적인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겨버리고 이랴 이스라엘의 정치 스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시편 39편은 다윗이 화려했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 시기가 아니라 그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노년이 되어져서 세월의 무게 앞에 어쩔 수 없어서 늙고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라하게 병들어서 누워 있으니 스스로 자기의 모습도 용납이 안 될 뿐더러 그러한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주변에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조롱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 주변에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아부만 했는데 그에게 힘이 빠지고 병들고 초라하게 늙어 있으니까 벌떼처럼 다윗을 공격하고 모함하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최윤희 씨의 상황과 다윗의 상황이
달라요? 한 사람은 삶을 마감했는데 자살로 마감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찾아온 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다윗은 최윤희 씨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았고,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병이 들고 나니까 그에게 충신으로 있었던,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아부했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더 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에요. 저는 이 유서 내용을 한 주 내내 읽으며 또 읽으면서 시편 39편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봐도 자살할 사람은 다윗이지 최윤희 씨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여러분들 한두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굉장한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방송에서 스타가 된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자기가 붙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강의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는 삶을,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고 누구와 함께요? 남편과 함께 자살의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다윗을 보면 행복 전도사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 가운데, 그도 질병이 있었고, 그리고 세월의 무게 앞에 장사 없다고 그의 왕의 직을 내려놓아야 됐고,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받아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수많은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을 때에 자기에게 충신이었던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욕하고 비방했을 때에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그것을 못 참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밝히려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찾아가서 따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데, 성경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상대의 입에다가 죄가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에 죄가를 물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죄가를 물었다라고 하는 말은 침묵했다, 그 말이에요.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해명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정당함을 밝히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이 얼마나 큰 지혜냔 말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해명을 하려고 자꾸만 해명을 하다 보면 10가지 오해가 몇 가지로 가요? 100가지, 1000가지로 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한번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고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변명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 마음이,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유, 세월이 약이야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게 치유가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져. 그런데 오늘 그 사실을 다윗이 말해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이 병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그렇게 내 마음에 병드느니 소리라도 지르고 할 말이라도 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할 말을 하면 그 다음에 해결이 돼요? 그것 또한 해결이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속이 골마 터지고 아플 때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여 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약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잘 나갔던 다윗이었는데 세월의 시간 앞에 장사 없다고 점점 늙고 병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나를 모함하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행복 전도사처럼 건강 때문에 내 삶이 꺾일 때가 와요. 나이가 들어서 꺾일 때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꺾이는 삶 가운데 다윗이 그 사람에게 변명을 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해요? 여호와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은 사람 앞에는 죄가를 물리고 누구의 예배요? 자기의 예배. 그러나 그 입은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오늘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각각 달라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는 원어 성경의 가운데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쓰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2장으로 창세기 넘어가면 누구를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해요.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그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어떻게 다가가느냐 하면 친밀하게 다가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게는 두 놈의 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큰 놈이 그래요. 난 그게 싫어요. 사실은 뉘앙스가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러면 얘가 굉장히 나를 사무적으로 온다. 또 하나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늙었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앞에. 그래서 어떻게 부르기를 원하냐면 아빠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꼭 아버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불만인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근데 두 번째 놈은 맞을 때도 아빠 이러면서 눈물 한번 딱 떨어뜨리면 얘가 나를 진짜 가깝게 해서 때리면 안 될 것 같은 평생 이 가슴에 남아가지고 나를 저걸 아빠라고 인정 뭐 이런 느낌을 받을까 봐 그게 다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해중 기도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조금 고급스럽게 이제 보이기 위해서 다 좋은 단어를 쓴다고 엘로힘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자정해 주시면 속으로 그래요. 알고나 쓰시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다가올 때 누구로 다가오셔야 돼요? 아빠로 오셔야죠. 친밀감 있게 가깝게 다가오셔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회장님처럼 대통령처럼 다가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사역 가운데 다 다르시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여호와요. 아니면은 여호와도 생략해. 그냥 아빠 도와주세요. 그게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도, 그래 네가 나를 친밀하게 부르는구나. 아빠라 그러기가 좀 그러면 주님. 성경에 주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없어요. 또 어떤 분들 가운데 또 신앙의 보수라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아니요, 친밀하게 부를 때 그렇게 부른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하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다윗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순간 이러한 때가 찾아왔습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의 최고 전성기인데 어느 질병으로 통하여서, 어느 문제로 통하여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누구를 찾으시면 돼요? 여호와를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만드신 분도 하나님,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저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누구의 목자라고요?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예요. 아빠가 친밀하게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다윗이 시편 전체의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주옥과 같은 고백을 했는데,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말.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있어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말씀해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그렇게 다가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지 아니하시면 그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어야지. 맞아요. 그러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내게 찾아오는 환난 가운데 질병이라 할지라도, 가정의 위기라 할지라도,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내 앞에 적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가 싸워요? 아빠가 대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앞서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청소년기에 형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갖다 주러 갔다가 그 나라의 왕이 사울이었는데 두렵고 떠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울이 처음서부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떨고 두려워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서 따라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는 두렵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2m 90. 2m 90은 말이 안 되는데, 그쵸? 난 2m 30은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뭐 이렇게 가끔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2m 30에서 90이면 2m 90이면 1m, 적은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겹쳐 엄청 큰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다윗이 싸워서 이겨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앞장서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오늘 118편 8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또 고백하느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달려오시느냐? 오래전에 큰아이가 2살, 3살 때요, 잠을 자고 있으니까 아내가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거실을 이제 청소기로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할 때 음악도 또 틀어놓고 하잖아요. 찬양 다 안 해요. 그냥 막 청소기하고 싸워? 이래요? 음악도 틀어놓고, 그때 당시에는 뭐 전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소리 펑 틀어놓고 찬양을 하면서 하는데, 거실을 다 하고 이제 방을 하려고 문을 확 열었는데 아이가 피 범벅이 돼가지고 울고 있는 소리를 음악과 청소기 소리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그 아이를 들지 않고 신발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연락을 했어요, 저에게. 그런데 그 아세요? 진짜 남편은 촉이 있는 거예요. 촉이. 전화가 딱 올 때 받아야 되는가 받지 말아야 되는가. 근데 그때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번 왔다 가신 분 보신 적 있죠? 그분, 그 이 무슨 목사님 막 이렇게, 그분이 회의를 하다가 부교육자가 전화를 받는다. 죽음이에요. 저는 막 착해가지고 전화 오면 받고 오세요 이러면서 막 중단도 하고 이래 참 인자한데, 그분은 전화를 받는 순간 그냥 10분 동안 저주가 퍼부어져. 전화를 받는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데 받아야 되겠다는 촉이 느껴지잖아요. 받았어. 받자마자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집으로 달릴 때 어떻게 달렸느냐? 차를 라이트를 켜고 깜빡이를, 비상등을 다 해가지고 신호등 하나도 안 지켰어요. 어떻게 갔는 줄 아세요? 신호 같으면 보도블록으로 막 해가지고 갔어.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저놈은 자른다 그랬다는 거야. 이유도 모르고 저런 뭐 회의를 하다가 전화 받더니 상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갔는데요, 병원에 가니까 인중 아래가 여기가 터져가지고 텅텅 부어 있어요. 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봤어요. 죽을 것 같으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때 쓰는 말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있어 보면 이 마음 알아. 내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 얘 뱃속에 있는 애가 태어나면 반드시 집사님도 나와 같은 경험을 안 하면 좋은데, 그런 날이 오면 회사가 잘리든지 뭐 하든지 상관에게 저 아이가 다쳐가지고 잠시 제가 집에 좀 다 필요 없다. 그거 그냥 달린다. 신호등 뭐 레드 뭐 상관없다. 그냥 내달린다. 그냥.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빠의 마음이야.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그렇게 찾을 때에 그 입에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말하지 아니하고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침묵하면서 누구를 찾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위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로 다가오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가 고통하니까 어떡해요? 신호를 다 무시하고
잘리든지 말든지, 그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도 신경 안 써요. 하나도. 그냥 곧장 달려갔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더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오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지혜로운 자녀는 필요할 때마다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에게 부탁하는 거 아니야. 누구에게요? 자기를 낳은 엄마와 아빠에게 부탁하면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근데 그것도 유효 기간이 있어. 5살 이전이야. 이전. 여기는 해당이 없어. 5살이 넘었는데 40대 아빠 이러면 진짜 왼수도 저런 왼수가 없고 부모가 기도하게끔 하는 그런 자녀 되면 안 되고, 그냥 그 유효 기간인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다 그 유효 기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십시오. 찾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위로하시고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인생의 한계를, 인생의 허물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줘. 저는 요즘은요, 순간순간 그것을 느끼며 살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날씨 참 좋은 날이죠. 오늘 교회 올 때 이 정도면 날씨 최근에 굉장히 좋은 날 아니었어요? 그런데 2-3달 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날씨가, 이 하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굉장히 흡족하고 막 기뻐요? 이거 날씨도 아니야. 이거 비도 안 오는 것이, 그쵸? 꾸물꾸물 해가지고. 제가 불이 난 현장에를 직접 봤어요. 제 앞에서 불이 타고 있는 광경을 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불을 안 끄지? 이게 아니라 저게는 누구도 접근을 해서 끌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곳에 지금 불이 타요. 몇 군데 불이 타고 있는 줄 아십니까? 1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타고 있어요. 문제는 내년 1월 달까지 비가 많이 올 계획이 일교회보에 하나도 없대. 이사야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해요. 저 호주에 14년째 살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 처음이었어요. 상상이 안 가요. 중국의 베이징보다도 더 지금 공기가 안 좋다 그러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외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담배를 3갑 4갑 피우는 그거와 똑같대요. 조금 맑더니 오후가 되면 진짜 그 시골의 꿀뚝에서 연기 피우는 것처럼 온 사박 좌우가게 끼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호주가 왜 좋다고요? 파란 하늘이 좋고 공기가 맑아서 좋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 처음을 알았어요. 하늘을 보고 사람이 기분이 업될 수 있고, 하늘을 보고 사람이 한없이 다운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숨쉬기가 굉장히 답답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게 호주 하늘인데 그것을 보고 시드니를 향해서 다시 들어오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지옥 같더라고요. 표현이 지옥 같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올해 사업이 잘 됐다고 내년에 잘 될 수 있어요? 올해 건강했다고 올해 건강검진을 했더니 위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 갑자기 내년 됐는데 몸에 문제가 없다라고 누가 장담해요? 여러분들 정말 어리석은 삶이 뭔 줄 아십니까? 계속 젊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늙어.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순간 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는 찬양 시간에 찬양을 안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원자력 병원이 뭔 병원인지 아시죠? 암 환자들만 집중적으로 치유하는데, 암 병실에 있잖아요. 6층인가에 가면 마지막 이제 한 주 안에 이제 돌아가실 분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따로 격리를 지켜서 가족 다 만나게 하는데, 숨을 몰아쉬면서 찬양이 하고 싶은데 입이 말라가지고요. 입이 말라가지고 찬양을 못해. 오버랩이 돼요. 찬양 안 하는 분을 보면 가슴이 아파. 가슴이 기력이 조금 세하면 찬양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왜 입술을 안 열까? 뭐가 저렇게 찬양을 하는데 불만이 많을까? 가슴이 아파. 진짜 가슴이 마음이 아파. 마음.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할 말이. 하나님, 나 이거 하다 왔고 이거 하다 왔고 이거 하다 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천년만년 가지 아니하고. 저는 요즘 이 오늘 시편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사실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1절과 2절과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다윗을 보고 4절에서 여호와를 불렀는데 여호와가 침묵하고 계시면 무슨 소용이 그에게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6절과 7절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대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소망을 말해요? 아니에요.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야기해요.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목회는 제법 오래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첫 교육전도사가 됐던 나이가 19이에요 3개월 동안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했더니 3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3만 원의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첫 사례비가 3만 원이야. 3만 원은 제게, 한국에서 3만 원은 제게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주머니 이 지갑 가운데 3만 원을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려고 항상 이렇게 따로 예쁘게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서 넣어놨어요. 안 썼어요. 그거는 펴서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제법 들었어요. 제 사역을 정리해 보니까 35년이 넘어갔어요. 제 사역이.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매 순간 지금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력이 세한다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아이고 멀어서 그럴 아니요. 무슨 힘이 빠지느냐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내려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 종이짝보다도 연약해요. 그냥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뭐가 대단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여러분들 고집, 아집, 막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 저보다 강한 사람 여기에 몇 명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자존심, 나에 대한 프라이드. 감히 저한테 말도 잘 못했어요. 요즘은 제가 조금 순해진 것 같은 느낌 드십니까? 제 소리지는 설교할 때만 지르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그 다음에는 저에게 뭐를 하든지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좀 인자해진 것 같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부드러워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에도 예, 여기에서 부르시면 예. 제 욕심은 하나도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 남아 있겠지만은 아니요. 그거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제가 따지우거나 해명하고 이런 걸 안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써주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서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마다 사람 붙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생애 가운데 내년 목회는 뭐 여러분들 같이 가자라고 제가 동련을 할 거예요. 머루는 너무 머니까 가까운데 기도원 정해가지고 주일날 오후 되면 청년부 데려가고 3남녀소교회 데려가고 2남녀선교회 데리고 1남 계속 기도원으로 매주마다 시간 될 때마다 데려가서 기도하려고.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성경을 최고 많이 읽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종교서적을 수모 다 필요 없어요. 내년에 성경 안 보셔도 돼. 기도만 해요. 기도만.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만 집중해봐요. 어느 해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차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얼마 했다야지 우리 교회 수준이요. 3시간 전체 2019년도에 한 3시간 기도했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평균 기도의 시간이 한 3,000시간 됐다라고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3,000시간을 기도하셨으면 4,000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1년 동안 3시간밖에 기도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면 300시간으로 늘고 기도를 한번 늘켜보자고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 아무리 목회를 해봐도 발버둥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 그래서 내년에 기도 안 하실 분들은 다른 데 가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기도하러 가자라면 뺀질거릴 것 같으면 기도 안 하는 교회로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살아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왜냐? 아무리 별 수단과 방법을 쓰고 별 프로그램을 해도 뭐를 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계속 무슨 부담감이 있냐면 너 하나님이 그래, 너 기도 안 하니까 임마 그렇지, 기도 안 하니까 너 기도가 답인데 기도가 답. 계속 그 마음을 주니 어떻게 해요? 기도 방법밖에 없죠. 기도하십시오. 위기 때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보세요. 위기 때 가운데 해명하고 누구와 관계 가운데 다투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여호와여 부를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보기 좋게 사람들이 보는 데는 성경 구절 예쁘게 포장해놓고 마치 말씀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다 썩고 부패하고 상처투성이에요. 신앙은 쇼가 아닙니다. 쇼는 극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오픈하고 아프면 아파요. 아빠 아파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